찬송가 410장 찬양드립니다. 41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진정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나의 빛이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부푸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으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찬양한 장도 드립니다. 391장 391장 찬양드립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흔적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이나 267면쯤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266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언제나 살아가는 동안 이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선언하며 선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끼쳐지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군가 이렇게 머물고 간 자리에는 고유한 그 사람만의 어떤 자취, 어떤 흔적 이런 것들이 좀 남기 마련입니다. 어떨 때는 좀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타나는 어떤 자연 발생적인 것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어떤 것을 해야만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듯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전자의 것을 선천적인 것이고 뒤의 것을 후천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후천적인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뭔가 전제되는 것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 무언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있을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흔적일 수 있습니다. 맞지 않고서는 남길 수 없고요. 맞지 않았다면 결코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흔적이라는 것 그런 것은 우선 맡은 자가 되어야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자일까요? 살아가면서 나는 이미 맡은 자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맡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맡은 자임에 분명하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아볼로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복음의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맡은 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어찌 보면 사도들과 같이 매일 복음과 관계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아닐런지도 모르겠다, 맡은 자가 아닐런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여길런지도 모르겠으나 우리의 삶이 충분히 이 복음과 연관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도 맡은 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맡은 자다라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오늘 4장 2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행동이 수반될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 각자가 맡은 일에서의 흔적은 더 선명하고 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에 우리에게 충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을 통해서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무엇보다도 맡은 자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라고 풀어서 말을 하고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라고 좀 다른 단어를 쓰죠. 믿음직스럽고 착한 성질, 그 신실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먼저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충성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충성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충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 어떤 국민 단체, 국민 전체에 대한 의무감, 약속, 이것들에 의해서 생겨난 충성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실 짐작하셨겠지만 믿음이에요. 믿음에 근거하여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 내가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태도,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갖고 있는 태도,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 이것을 지금 성경이 충성, 신실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태도가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할 때. 본문의 9절의 원문의 표현은요, 충성의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 믿음을 행하는 기준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각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믿음이 있는 나, 믿음이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믿음의 기준이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하나님의 판단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 오늘 표현에 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할 때에도 그 충성은 내 중심의 충성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판단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요, 맡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그들에게 충성이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논합니다, 바울이. 그런 다음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나 자책 등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따라서 맡은 자가 구하고 얻어야 할 충성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누가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나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맡은 자로서 충성을 구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데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달란트 비유의 모든 종들은 충성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선언을 한다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잘 알죠.
혼난 사람이 있어요. 꾸중들인 사람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절레절레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5달란트나 3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충성했다는 것이죠. 열심을 한 것이에요. 5달란트든 3달란트든 1달란트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충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충성의 관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따져본다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게 맞는 것이죠. 잘못된 한 사람이 있음에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발견했듯이 충성의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 비추어 본다면 아무리 자기 자신이 충성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이 헌신하고 믿음을 잘 드러냈다 할지라도 그릇된 것이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더 해보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는요. 그 주인이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맡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맡겨서 얻게 된 것이에요. 종들이. 갖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25장 19절에 보면 언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다시금 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기를 주인이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산이 무엇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 해가 끝났을 무렵, 어느 일정 기간이 끝났을 무렵에 이해타산을 한번 따져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소유권을 완전히 주인에게서 종으로 넘겨줬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동일하게 칭찬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판단한다는 것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다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A형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장사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묵혀두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해서 자기 자신의 입장이라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모두 칭찬받아 마땅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어요. 줬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주인이 종들에게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와서 호되게 꾸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결산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결산할 때 내 것이면 내가 하면 그만이죠. 내 것을 갖고 내가 왜 주인 되는 사람과 이러쿵저러쿵 논하고 따져서 이윤이 있네 없네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란트는 여전히 소유는 주인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갖고 있는 것을 주인이 떠나가 있는 동안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것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많이 들었던 단어요. 청지기.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다시 돌아오면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일꾼, 맡은 자, 관리 모두가 내 것을 갖고 충성하고 내 것을 갖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부여받은 것을 갖고 일을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충성이 나의 충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나에게 일이든 나에게 직분이든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충성하고 관리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서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권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인 보는 데서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중요한 말을 하죠. 그리스도에게 하듯 주인들에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일꾼인가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세워야 될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생각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주인은 모든 것을 다 통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아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지금의 그것과 사뭇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두 종류, 서로 다른 두 유형의 선배들과 한 공간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분 선배님은 자기에게 5시간이 주어지면 악착같이 그 주어진 일을 5시간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내에 하려고 부더니도 애를 썼던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 감시자가 있던 감독자가 있건 없건 자기의 할당된 일을 자기가 정한 시간에 무조건 해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4시간은 그냥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 감독자가 상사가 와서 그 모습을 보면 노는 녀석 같은 거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독서를 한다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린다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1시간에 와서 감독자가 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늘 일터에 와서 노는 사람이에요. 또 한 유형의 선배는 사람이 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잘 쉬고 있다가 소리만 나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 5시간 안에 자기가 일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올 때만 일을 하니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요상하게도 사람이 올 때 일하기 때문에 항상 칭찬을 받아요. 항상 격려를 받고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누가 더 잘하냐라고 따져본다면 평가가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누가 있든지 없든지 잘하는 첫 번째 그분이 더 잘한다라고 여길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있든지 없든지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해나가기를 원하는 뜻에서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함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기회가 있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에만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눈에 띄지 않다 하더라도 일상을 항상 똑같이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충성을 해서 그 좋은 것, 그 흔적, 나의 자취를 남겨야 하는가? 오늘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처럼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번역성은 신우한 진리다라고 다르게 번역을 해요. 본문 1절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어찌 보면 좀 다소 까다롭게 보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부분을 아볼로와 바울과 아볼로로 고쳐 기록을 해요. 그렇게 해서 보면 좀 이해가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바울과 아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과 아볼로는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다른 것 아니겠죠.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충성하여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미까지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충성하였다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결실 있게끔 나타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밀이라고 한 복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전에는 이게 비밀로서 닫혀 있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알려주게끔 허락이 되었다. 그러니 더 이상 이것은 비밀이 아닌 것이죠. 누구나가 다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아들을 만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 옛날만의 것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밀이라고 여기는 복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록이 되었다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드러낼 필요성이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2절에 기록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먼저 이 성경에 충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는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거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들을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라고 말해서 충성할 것을 결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충성하겠다라는 결단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충성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마다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 하는 일들이 다양하듯이 성경 말씀에 충실함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읽는 것을 통하여서 충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에 몰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공부의 개념을 도입하여서 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식으로만 여겨서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큐티라는 것을 좀 해야 되겠어.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각자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큐티만 오라, 묵상만 오라, 통독만 오라.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모두가 저마다 자기에게 유익한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것을 내 것화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충실한 방법을 택했을 때에 뭔가 하나는 좀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맡은 자라고 하는 것, 내가 관리인이고 내가 충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간직하고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근거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래요. 이런 것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너가 청소를 다 했어? 내 방 청소를 다 했어?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정말 그 방을 청소를 다 해서 깨끗함을 얻어낼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 청소를 다 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식사를 다 했니? 예, 밥 공기의 밥이 없어진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식사를 다 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맡은 자로서 충성한 것으로서 인정함을 받으려면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 말씀을 내것화하는 작업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또 강변하고 있죠. 3절부터 그렇게 나오네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나 라고 하는 것에 괄호가 있어요. 2번. 그래서 관주 성경을 보면 다르게 표현하죠. 사람의 날에게나
사람의 날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겠죠. 인생이죠. 삶이죠. 그러니 그 3절과 4절 이후에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바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심각하게 살아가면서 들었던 표현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너 사도냐? 이거예요. 당신 바울이 정말 사도입니까? 라는 의문점들, 궁금증들, 이게 평생을 따라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서신서를 가만히 보시면 독특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으로 인해 사도된 나 바울은, 이거를 붙이는 편집글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사도라 하면 명색이, 모름지기,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수발하면서 살았던 자들을 말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여하튼 그런 이야기처럼 바울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의 생애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들요? 비판이요. 비판. 비난이요. 비평이라면 오히려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의지와 내 삶과 내 태도와 무관하게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그냥 해 제끼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나. 그리고 사람의 날에게나. 그러니 자칫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것이 이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아니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네가 그런 행동을 하니?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내가 알던 너는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 과거에 너를 알고 있는데 달라진 나, 오히려 나를 안다 할지라도, 보여줬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과거가 너무너무 강렬하게 기억된다면 오늘을 무시하고 과거로서 나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사람은 모름지기 신경 쓰여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좀 원론적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도 신경 쓰지 마. 왜? 그것이 너의 판단의 근거는 안 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의 몫은 나에게 비밀을 맡겨주시고 그 비밀로 하여금 내 삶을 통하여서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 기준이 되는 그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몫이지 이 세상에 함께 동반자 되어 아니면 때로 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인류, 인생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평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통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할 때가 온다. 그러니 지금 하는 사람들의 그 입방아, 지금 말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이나 그 비난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람이니 화가 나기도 합니다. 불편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바라여서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누군가를 위하여서, 나를 배제한 누군가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좀 더 큰 열심이 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바라건대 나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먼저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를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고 이 일을 맡은, 비밀을 맡은 나에게 내가 충성을 다한다면 그것은 좋은 영향으로서 다른 이에게도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산다기보다는 내가 바로 서는 나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달라진 나, 변화된 나로 위해서 분명히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에베소 4장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되지 않는 거죠.
합당한 모습? 어쩌면 구습이라고 하니까 이건 마치 자연스럽게 내 오랜 시간에 나의 삶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이렇게 묻어나온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게요. 새로운 모습이 마치 그 습관처럼 되어지려면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그만큼 오랜 시간이 더 투영되고 투자되는 것이 필요할런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많은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되게끔 나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 그런 차원에서 드려요. 그래서 습관이 복음에 의한 것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들, 행동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루스 그레이엄은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해요. 매일 아침 식사를 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우리 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성경을 읽고 계셨다. 밤이면 일을 마치신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와 똑같이 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관심과 헌신을 그 정도로 차지한다면 나도 한번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좋은 영화가 있으면, 저도 그래요. 좋은 영화가 있으면 가족들하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좋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을 같이 가려고 해요.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 그래서 가족이 함께 뭔 쇼를 보든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책을 읽든 그것을 갖고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본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죠? 특별히 기독교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뭔가 대단하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때가 사뭇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고 음악을 듣고 서로 공유하는 것처럼 예배도 함께 드리는 것, 말씀도 함께 읽는 것, 찬송도 함께 부를 수 있는 것, 기도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러움으로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충실할 수 있는 기본 단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채찍질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뭔가 어색하고 생소한 것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던가요?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행하는 것, 복음을 맡은 나에게 내가 투자하는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맡은 자라면 오름지기 복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최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충실함이 기본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흔적, 하나님이 바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런 흔적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간직한 자로 우리 가운데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특별한 것을 우리가 타인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을 먼저 더 귀히 여기고 중히 여겨서 나는 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맡은 자인 내가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말씀을 충실히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증거가 드러나는 그런 것에 인정을 받는 내가 되기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마땅히 바른 방향에 맞춰서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애플턴 한인장로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 내가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충성하고 충성된 증거를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기선 자매님의 아버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애플턴 한인장로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우리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교회로서 하나님 복음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역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예배에 헌신하고 맡겨진 사역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선의 것으로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여주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기에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정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주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돈의 만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작은 교회에 보여지는 교회로서의 내가 나에게 삶을 터전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건강한 교우들 우리 교우들의 육체의 건강이 깃들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육체의 질고와 질병을 갖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에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랜 시간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고통받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자유함으로 회복으로 나음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뼈 마디마디마다 아버지 근육 또 장기마다 혈관계마다 신경계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올바른 육체 깨끗한 육체를 지닌 우리가 되어주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의술과 또 약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있으리라 믿사오니 복용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부작용 없이 잘 치료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그때 의식을 통하여서 회복의 기회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지선 우리 자매 성도의 아버님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국 땅에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암이 아니라 단순 중형으로 밝혀질 수 있는 귀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것으로 마땅히 치유받고 회복받고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이지선자매의 아버님에게 육체에 임하게 하셔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소식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열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당근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의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직검사를 통하여서 좋은 계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총 하나님 웃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감격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간구할 뿐입니다.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루어주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 계시오니 주님 시공간을 교환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회복을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한 육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으로 여기며 온전한 앞에 헌신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애플턴 한인장로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예배 시간에 더 가까이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삶의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함께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버지 많은 은혜가 체험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여 하시고 한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안전케 하시고 우리 모두의 평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새날을 기약하며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원들과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며 복음을 심기우는 자의 역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 있음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감사해하며 그곳에서 불꽃 같은 아버지 하나님 심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영향을 바라는 귀한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변화되는 가정 삼기를 원하오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취함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지선 자매님의 하나님 아버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나음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